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두 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째 간구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간구의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생각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도를 하는 이유가 우리 자신의 이 세상의 삶의 어떠한 부분을 생각하며 기도 드리는 것보다 그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함을 생각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삶의 방향이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하시는 일로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필요가 생기지 않더라도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완성해 가시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함을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이분법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좀 되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라고 생각할 때 은연중에 그러면 거기에 내 삶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기도 안에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우리의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드릴 때 동시에 그것이 우리의 몸과 영혼의 운명에 직결되는 것임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간구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123문의 첫 번째 문장, 이러한 간구입니다. 까지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23문,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 나라의 임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이 간구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간구의 핵심에는 왕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려면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순종되고 그것이 그대로 실행이 되어서 명실상부하게 왕권이 행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계를 경제적인 영역, 문화적인 영역, 정치적인 영역, 많은 부분으로 우린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의 모든 영역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통치되는 나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잘 돌아보면 아직 아버지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학교, 교육의 영역이나 직장에서 돈을 벌고 또 돈을 쓰는 경제적인 영역이나 정치적인 영역이나 아버지의 뜻이 관철되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의 모든 영역이 그분의 뜻에 따라 통치되도록 그런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이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두 부분은 우리의 요리문답에서 알려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첫째 부분은 주님께서 교회를 말씀과 성신으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원수를 멸하시며 교회를 보존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교회를 말씀과 성신으로 다스리심. 교회를 말씀과 성신으로 다스리심. 먼저 이 부분에 해당하는 우리의 고백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곳에서 이어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각주 1번까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우리는 무엇보다 교회에 속한 우리가 아버지의 통치를 받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통치를 받는 방법, 우리의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통치권을 받으시고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타락 이후가 늘 그러하였듯이 사회와 국가의 모든 영역이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는 일종의 반란 지구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현실에서 삶의 모든 영역이 차츰차츰 아버지의 뜻에 따라 통치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작은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점점 더 아버지의 뜻에 따라 통치를 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자녀가 된 우리가 가장 먼저 그 통치를 받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강구를 드릴 때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통치를 1차적으로 받아야 할 대상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주일 아침마다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다가오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니까 좋겠다. 우리가 상상한 것 그 이상이겠지? 이 정도의 생각에서 멈추고 계신 것은 아닌지 한편으로는 생각됩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질 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여기서 10계명을 배운 보람을 얻게 됩니다. 이 10계명이야말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명하신 왕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특별히 10계명의 둘째 돌판, 곧 5계명에서 10계명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살펴봄으로써 둘째 간구를 더욱더 간절히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5계명입니다. 5계명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더 넓게는 권위에 대해서 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신께서 우리를 5계명으로 통치하시고 또 우리가 5계명에 순종하게 하실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부모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권위를 가지고 그러나 역시 자기 자신도 죄인임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에 자녀가 순종하는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것입니다. 단순히 5계명은 부모 자식 관계가 예의와 범절로 점철돼야 된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5계명이 순종될 때 그 가정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 명하신 그 계명이 왕이신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이 순종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린이 신자 여러분,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6계명은 어떻습니까? 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계명이었습니다. 이 계명이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서로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의 인격과 개성이 피어나도록 명하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대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6계명은 단순히 인간관계에 대해서 서로를 존중해라, 귀하게 여겨라 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한다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서로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곳이 가정이 되었든 부부 관계가 되었든 친구 관계가 되었든 직장의 동료 관계가 되었든 바로 이 계명에 순종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7계명은 어떻습니까? 7계명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따라 이제 부부 관계에 들어간 상대방이 서로를 신실한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남편은 순전한 자기 희생으로 한계가 없는 자기 희생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그러한 사랑을 받으며 남편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꾸려야 합니다. 물론 이 일에서 서로 다른 별에서 살다가 만난 두 사람이 많은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서로의 다름을 그리고 서로의 잘못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 부부관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덮어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 때에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준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계명은 어떻습니까?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신 이 계명은 사실 우리의 경제 전반에 관한 생활을 다루는 계명입니다. 원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것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받았든지 유산으로 받았든지 어떠한 형식으로 받았든지 그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것을 감사하며 즐기고 있다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지만 그 돈이 아버지께서 주신 돈인 줄 알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의 통장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돈을 쓸 때 그 신용카드나 그 현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9계명은 어떻습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하신 이 계명은 더 적극적으로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라는 귀한 선물을 우리는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을 허는 데 사용합니다. 그것을 좋게 포장하든 아니면 뒤에서 뒷담화를 하든 우리는 이 귀한 선물로 다른 사람을 허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쓴다면은 그리고 그 사람이 없는 데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명예와 평판을 지켜줄 때 우리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 우리의 언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10계명은 어떻습니까? 탐심을 이야기하는 10계명은 사실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깊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그분의 모든 계명을 하나라도 어기기 싫어하는 그런 자세로 이 계명을 지키기 시작했다면 그 사람의 그 깊은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외에 더한 것을 찾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가운데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바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10계명에 따라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왕이신 아버지의 명령이 수행되는 바로 그곳이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가정과 권위에 대한 참된 사랑과 복종이 일어나고 서로에 대한 참된 사랑이 피어나며 부부관계 안에서 신실한 사랑이 피어납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통장과 우리의 신용카드에 주님의 뜻이 담기기 시작하고 우리의 입이 하나님 나라의 기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원을 가지면서 둘째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는 바로 그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핀 대로 이 십계명을 순종하며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일부일 테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맛보면서 그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는 십계명에 요구된 그 아름다운 사회가 그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삶도 드리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요리문답이 십계명을 다 고백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요리문답은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땅 위에서는 겨우 순종을 시작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왕명에 따라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경험하는 것은 많은 한계와 부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둘째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약속해 주신 그 복되고 아름다운 사회가 나 자신과 이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점점 더 이기면서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면서 그 나라를 서로가 누리도록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둘째 간구를 또한 절박한 심정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십계명의 말씀 그리고 십계명을 포함한 더 넓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곳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습을 할 겸 147페이지에 있는 백산문 4계명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한번 다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고백하시지 않고 제가 조금씩 읽어가며 말씀드리겠습니다. 103문입니다.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첫째 부분을 잘 보시면은 절반 가까이가 말씀에 대한 언급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안식일에 주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우리가 얻는 유익은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 예배 자리에서 누리는 유익을 고백하게 됩니다. 마저 고백하겠습니다.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고 그 보이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가난한 지체를 도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첫째 간구에서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둘째 부분의 핵심은 성신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신으로 내 안에서 일하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신님께서 특별히 이 안식일의 예배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예배 자리에서 말씀과 성신으로 아버지의 통치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십계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나라를 그릴 수 있고 알게 되는 장소는 주일의 예배 자리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부지런히 참석하여서 말씀과 성신으로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그 나라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서 둘째 간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둘째 간구를 누가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합니다. 교회에 속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둘째 간구를 제대로 드리기 어렵습니다.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의 통치를 맛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배에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교회에 속해 있지 않으면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사회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없이 우리가 둘째 간구를 결코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코로나 이후로 이제는 일반화된 유튜브 예배에 대해서도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전에는 예배를 드릴 수 없던 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기능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채로 단순히 편의를 위해서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예배입니다. 유튜브로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개인이 종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함께 주님의 몸에 속한 지체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상황을 알고 내가 도울 곳은 없는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그런 기회는 없는가? 그런 것을 알아보지 않고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의 유익을 거의 없애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주일 오전 예배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둘째 간구를 드릴 때 서로를 생각해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서로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둘째 간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첫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둘째 부분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둘째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교회만의 그리스도는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만왕의 왕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밖에서 주님의 뜻에 저항하면서 혹은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원수를 멸하시며 교회를 보존하시고 번성하게 하심. 원수를 멸하시며 교회를 보존하시고 번성하게 하심.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나머지 부분을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부터 각주 3번까지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세 번째 문장이죠.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고 흥왕케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을 간략하게 줄여 말씀드리면 결국 마귀의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시는 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님의 교회를 보존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존한다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금 고백한 대로 마귀는 언제나 주님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루어 갈 때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요리문답은 이 현실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성경을 따라 고백합니다. 단순히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 사이에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흥왕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으로 살핀 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때 높이 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뵙고서 바울 사도는 이제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귀히 쓰임 받을 그릇으로 택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성신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가 바로 마주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가 주님의 교회에 속해서 주님의 교회로 움직일 때에 그가 마주한 것은 살해 위협입니다. 그 복음에 반대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죽음의 위협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울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이 되어 있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도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 사도를 살리기 위해서 형제들이 바울 사도를 건져내서 예루살렘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27절과 26절로 27절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 바울 사도가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데에 앞장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인 바나바가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을 예루살렘의 형제들에게 증언하고 그렇게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기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의 교회에 속해서 높이 되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다시 살해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렇게 30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의 도움으로 그 위험에서 빠져나가는데요. 중요한 것은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신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제가 아까 그 수라고 읽었는데 그냥 수가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전진하게 하실 때 주님의 교회의 원수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보존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형제들의 도움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또 이 교회 자체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은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어려움 가운데 교회를 보존하십니다. 동시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31절에 보면은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갑니다. 그 결과 수가 더 많아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창세기의 언어로 이야기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다 할 때 그 번성하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점차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도층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을 박해하였었는데 그때도 역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교회가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교회의 원수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큰 위협에 있더라도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릴 것이고 그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때에 특별히 둘째 간구를 드릴 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나라의 임하오시며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증시하고 이 땅에서 그 나라로 불러들이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계속해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특별히 이 교회는 주를 경외함과 성신의 위로로 진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신의 위로라고 할 때 이 위로는 옆에서 계속해서 함께 있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변호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성신님께서 주시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계속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교회를 이루어갈 때 큰 위협을 만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도 둘째 간구를 드리면서 우리는 오직 아버지께만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교회의 역사 내내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를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갈 때 눈에 보이는 사실에 갇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처럼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실 때 형제들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27절에 보시면 바울이 아직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의심 가운데 있을 때 이 바울을 데리고 간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그럼으로써 바울 사도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 사람들의 보호를 받게 한 사람도 바울 자신이 아니라 바나바입니다. 여기 30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살해 의혹 계획을 알았을 때 바울을 건져준 사람은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갔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본문만 보면 계속 이끌려 다닙니다. 사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난 뒤로는 계속해서 한동안은 주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바울은 끌려다닙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지체를 보호하실 때 주님의 지체들을 서로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신다고 할 때는 우리의 손을 떠난 놀라운 큰 일을 이야기할 때도 있겠지만 이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주님께서 서로를 보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귀의 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귀의 일들이 여기
요리문답 편집된 것을 보시면 마귀의 일들이 앞에 나와 있고 나머지는 다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세력들입니다. 특별히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세력들은 시편 2편을 보시면 자기의 힘을 믿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결박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조금 추상적일 수 있겠지만 사실 현대 사회에는 더 노골적입니다. 각자 스스로가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탈권위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5계명에 따라서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는 일이나 또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의식이 굉장히 박약합니다. 6계명을 보시면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이제는 무엇이 생명인지를 자기들이 정의하면서 살인의 일을 합법적인 수준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7계명은 어떻습니까? 형법에서 간통죄가 폐지된 것만 보더라도 이 세상은 힘이 생기고 지식이 생길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놓으신 결박을 끊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원수인 마귀는, 주님의 원수인 마귀는 이 세상을 장악해가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어놓으신 것을 계속해서 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시편 2편 9절을 보시면은 철장으로 이 모든 세력들을 깨는 메시아 왕이 소개되는데요. 이 동일한 이미지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14절에서 16절에서 살피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렇게 주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을 정복해 가시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는 높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우리의 눈에는 이 세상이 커 보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세력이 훨씬 더 강력해 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때때로 주님께서 걸어놓으신 결박을 깨려는 세력들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눈을 고쳐줍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 만국에서 주님을 대항하여 나온 모든 사람들을 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왔다고 합니다. 원래 입에서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이 나올 것 같은, 말씀이 나와야 하는 바로 그곳에 요한계시록은 검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예리한 검을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무엇으로 싸워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아까 살펴본 그 10계명의 그 말씀만이 결박을 풀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세상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거센 물결과 같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세상의 파도를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이 그 말씀에 대하여 무엇이라 이야기하든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며 이루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주님께서 만국을 치실 때 그분을 따라가는 기마대로서 주님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싸움을 싸우면서 또한 둘째 간구를 드린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의 일들의 두 번째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19장 15절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면 아주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 말씀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 가장 강력한 말씀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공격합니까? 보이는 것만 믿은 물질주의, 보이는 것, 검증 가능한 것만 믿는 과학주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것이 못 되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수많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 합니다. 현실적인 이유와 이 세상의 철학적인 사조,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따르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갈 때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저 사람과의 관계와 대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도움이 되는가? 혹은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정도로 나는 이 말씀을 예리한 검으로 알고 있는가?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거룩한 말씀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둘째 간구를 드리며 어떠한 시도들이라도 멸하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 세상 안에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또 교회 밖에 주님을 반대하는 세력을 멸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계실 때에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그 나라를 이루는 일에 힘이 풀리고 무릎을 주저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 이뤄 가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부터 맛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저항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러한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원을 가지면서 우리는 우리의 요리문답의 마지막 부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요리문답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고백을 따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둘째 간구를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 무엇보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다스림을 받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저희의 가정과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부부관계와 저희의 경제생활에서 그리고 언어생활에서 그리고 저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경험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큰 탄식을 하며 둘째 간구를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동시에 주님의 교회가 이 땅 위에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원수들에 의해서 어떠한 식으로든 공격을 받을 때에
저희가 거기에 위축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를 자신의 교회로 여기시며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완성될 때까지 보존하시고 흥왕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보이는 것에 기가 죽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계속해서 번성하게 해주시기를 구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주한 적들이 얼마나 거대하더라도 그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철장으로 모든 세력들을 깨 부숴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 역시 둘째 간구를 드리며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때에 이 둘째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